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평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앞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자신이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을 하였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하는 일, 사역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뿌리,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 보시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Revelation,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계시라고 되어 있고요. Reveal이라고 하는 드러나다, Uncover, 비밀이 밝혀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계시를 생각할 때에 이 아포칼립소라는 것이 원래 단어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다,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지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 있다가 그것을 내가 짠 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면 어디 이런 박스 가운데, 상자 가운데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딱 꺼내는 느낌이, 이 드러낸다는 느낌이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깜깜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깜깜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빛이 차단된 상태의 방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더라도 앞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막 휘저어도요, 그 휘젓는 내 손도 보이지 않죠. 그렇게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 빛 한 줄기가 딱 들어왔을 때에 밝아지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소,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 빛을 통하여 그곳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깜깜함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야만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야만이 알 수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뜻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밝게 비춰주셔야 돼요. 그 조명하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암흑을 열어주실 때에, 그 비춰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수많은 병들 가운데 왜 특별히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할까요? 다른 병들도 많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곳이다, 어떠한 곳이다,
영적으로 소경인 너희들의 눈을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육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만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너희들 모두가 다 지금 소경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눈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어디 감춰져 있는 것을 꺼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 빛 한 줄기가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빛 한 줄기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눈을, 나의 이 어두움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비춰주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들에게 있어 썩 기분 좋은 내용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권면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고 갈라디아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아, 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런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대로 말씀을 또 그대로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당장에 나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신도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를 따르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좀 뒤처진 사람처럼 급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거니까요. 이방인들은 살면서 할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서라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하고는 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아, 그럼 너는 우리보다 뒤처진 사람. 너 할례 받았어? 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받아도 될까요? 그래, 지금이라도 받아. 그런데 우린 8일 만에 받았으니까 넌 우리보다 뒤처진 사람. 이렇게 급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은 참 특이한 모습이 있죠. 자꾸 뭔가 남과 나를 나누고 싶어 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은 나보다 조금 더 못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모습도 보면은 언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공부하러 왔느냐, 여기 살러 왔느냐, 아주 세밀한 것을 가지고 같은 코리안끼리도 다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본질을 벗어난 모습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보여질까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증명하는 데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 이런 연인과의 관계로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봉사가 됐던 헌금이 됐던 남을 돕는 일이 구제가 됐던 간에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걸 떠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인이 있는데, 아니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한다고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도 그냥 그 마음이 감사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선물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선물 해봤어? 넌 이런 거 안 해봤지? 넌 그러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내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급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우월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까지도 판단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외적인 어떤 스펙, 외모, 이런 겉모습,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겉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바울을 판단합니다. 근데 바울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거기에 자유합니다. 6절에 나와 있지만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들로부터 자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이들, 그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지위를 가졌던,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과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그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의 사명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는 나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바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약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과거입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 과거의 행적, 그것 때문에 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 나름대로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랑 같이 예수 핍박하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너 혼자 그렇게 예수가 답이라 그러면, 그럼 유대인들에게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땐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 진짜 저거 변화된 거 맞냐 이거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까지도 제일 앞장서 일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제 와서 이렇게 홀라당 바뀔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과거 때 행동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과거의 삶과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원망만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할까? 우리 부모는 왜 그랬을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잘못 살았던 그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비행했던 순간들,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이해되지 않는 과거와 고난들,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어떻게 끝맺음을 지을 것이냐 할 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름다운 결말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닐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질투할 수도 있죠.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격지심에 빠져서 베드로 이야기만 나오면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있죠. 그 베드로, 걔, 너 몰라서 그래. 그 사람 별로야. 내가 그거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성격이 아주 이상해. 아주 막 보통 아니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베드로와 자신을 구분합니다. 베드로로부터 자신을 자유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없습니다. 자신과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정통 히브리 유대인, 성골,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효과적이죠. 그러나 자기는 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또 약하지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강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사역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감사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은 발로 밟아 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내가 그 길을 새롭게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주님께서 또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 옆 사람은 옆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듯이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른 말로 은사, 달란트, 선물을 가지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나를 통해 하시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눅들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 능력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만 시간을 쏟아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찾으면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누르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특별히 계시에 집중할 때에,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심,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 비추어 주심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계시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거짓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발견하고 집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 외모, 겉모양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특별함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가볍고 열정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